저번 주에 2절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악을 직접 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였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식을 1년에 우리는 보통은 한 2번 하고 언제 하냐면 부활절하고 그리고 또 성탄절하고 그때 합니다. 부활절에는 성찬식을 우리가 이번에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성찬식을 매주 하는 데도 있어요. 성찬식을 매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성찬식을 많이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자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매번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면은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리고 우리의 죄를 사함을 얻게 하리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 죄사함이라는 것은 없애주신다. 우리가 죄를 졌지만은 그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는 거지 인간의 노력이 죄를 용서해 주진 않아요. 착한 일을 한다고 죄가 용서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불안은 죄책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책감과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을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용서를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용서해 주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용서해 주려고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죄책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교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는 죄를 졌는데 자기 죄를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죄를 잊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묵상을 통해서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없어질 것이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없어질 것이다. 수행을 통해서 무라일체가 되면 없어질 것이다.
뭐 불교에서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색적시공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적시생이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리모컨이 있는데 이건 없는 것이고 없는데 리모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죄가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고 없는데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아무리 해봤자 면벽 수련을 뭐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천주교에서 하는 가장 잘못된 것은 죄를 신부가 고백을 들으면서 그 죄를 없애줄 테니까 너는 이거를 해라고 착한 일을 해라고 대가성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죄를 없애줄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편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죄를 없애주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죄를 고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것은 서로 죄를 지은 당사자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제사장을 두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하고 아내하고 부부지간에 서로 죄를 많이 얘기하다 보면 짓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는 서로 많이 사랑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하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당사자끼리도 화해하고 죄가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뭐라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니다. 친구지간에 막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면 서로 죄가 용서된 거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서로 죄지은 상대방끼리 서로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은 열심히 왕래하고 용서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그 죄가 덮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그럼 가해자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잘못했어 이러면서 뭐도 하나 사주고 미안하다고 말도 하고, 그러면은 피해자의 마음이 점점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피해자의 마음도 그래, 생각해보면은 100%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생각해보면 나도 10%나 15%나 난 내 잘못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서로 그 사람이 2개 갖다 주면은 마음이 녹아서 1개를 또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또 2개 갖다 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허다한 죄가, 많은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지 못할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다 덮어지고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은 성도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하나님 아버지께 대속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완전히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영원토록 앉으셨느니라.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자기 발의 발판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제가 한 번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성도들을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셨느니라. 성도들을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벌도 내리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잘못된 습관들, 죄악들,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쳐내고 가시고 주님께서 잘라시고 주님께서 목정시키시고 구부리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의 마음에 두고 저희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 성도의 마음과 성도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의 죄들과 저희의 불법들을 내가 절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다시 기억이 나요. 내가 죄 지은 것들 다시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나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내 피로 용서해 주었으니 다시는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지 않고 내가 말도 꺼내지도 않겠다. 그러니 앞으로는 의인의 길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거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종교들이 그 죄책감을 꺼내면서 괴롭히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성도로서 남은 생은 아름다운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결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용서하셨음즉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율법의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10장 18절 말씀을 이것을 사하셨음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데 구약의 제사장이 다시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다시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새로 나타난 이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단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성도라 그러면서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잊어버리셨으니까 절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구원파 이단이 그런 이단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을 때 죄를 다 기억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사이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나온 일주일을 생각해 보면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죄를 다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모르고 지은 여러 가지 죄악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다는 것은 율법의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제3성전을 세워가지고 율법의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민족의 번영과 죄사함을 받는 길을 다시 새롭게 열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모든 것이 그 성전을 되찾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서 있는 그 황금사원 그것을 없애고 다시 성전을 세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무시고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저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생명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전에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을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기도해 주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대신 기도해 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곧 제사장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마음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가까이 나아가자. 또 약속한 이는 미쁘시고 신실하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을 행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보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고 돌봐주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계속 죄를 범한다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습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서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 어떤 목사 중에서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음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부인을 두고 교회 어떤 사람하고 러브 호텔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알면서도 계속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건 죄 용서받기가 저는 힘들다고 봐요. 알면서도 죄를 계속 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도발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 즉 계속적으로 범한다면 다시 속지 않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돌맞아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나머지 구절은 여러분도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지음을 받았으니까 거룩한 자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다른 성도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이런 일을 좀 삼가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계속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이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를 견책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은 그런 빤히 보이는 죄가 아닌데 저 사람 말투가 나는 싫어, 저 사람 또 행동이 나는 싫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비난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저 사람 먹는 것이 나는 싫어,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걸로 성도를 절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없이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죄를 목사나 장로가 아픈 병자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 또한 그렇게 청하여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5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며 병 나음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께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잘 낫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 아픈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치료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치료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치료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치유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치유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은 것이 우연히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료해 줬다는 것을 확증시키려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사함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병만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죄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것은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았는데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은 그 죄도 같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한 장로만 그런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서로서로 고백하고 서로서로 내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죄를 서로서로 고백해주고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면은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죄도 용서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혈압이 높은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위하여 기도해 줬더니 그 사람의 혈압이 뚝 떨어졌습니다. 정상이 됐어요. 그러면은 병만 나은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당뇨가 있었어요. 서로 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당뇨가 떨어지게 해주셔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당뇨만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너희 죄를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이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미혹되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미혹되어서 마음이 미혹되어서 음란한 여자에게 미혹이 되었거나 술에 미혹이 되어서 가 있거나 돈에 미혹이 되어서 가 있거나 악인의 악한 소행에 미혹되어서 가 있거나 거짓말하는 것으로 미혹되어서 가 있거나 이런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진리를 떠난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복음을 전해서 돌아서게 한다면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사망으로 떨어질 것을 구원도 천국 백성으로 바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성도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이 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많은 성도들이 영생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좋은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교시에 꼭 기도로